불의불법, 간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처럼 우리 새언약도 깊은 데로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는 비유 기사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는 그 사역이지만, 우리는 비유 기사를 알고 있는, 또 계시록을 다 알지는 못해도 계시록을 믿고 있는,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저 신천지 신령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목적은 그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함이지 결단코 그들을 비난하거나 육신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나갈 때, 이제 저 불법한 야곱의 전성시대는 끝났습니다. 계시록 6장에 해달별들이 그 야곱 장막입니다. 야곱 장막이 심판받기 전에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이 역사를 통해서 먼저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은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은 7별의 배도 멸망 사건이며, 그 배도하고 멸망당하는 사건이 80년 3월 14일 장막교회 간판을 떼버리고 이삭중앙장로교회로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는 사건이었고, 또 7별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지는 사건이었고, 계시록 5장 1절에 7인으로 책이 봉해지는 사건까지가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불법한 야곱이, 신천지 총회장이 왜 불법한 야곱이냐?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잘 증거를 해놨죠? 책자에는. 그런데 4장 1절에 7별의 배도 멸망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6장에도 맞췄습니다. 계시록 6장에 심판받는 해달별의 사건이라고. 계시록 8장 9장에도 맞췄습니다.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도 7별의 사건이라고 때와 법을 변개했습니다. 계시록 16, 17, 18장도 다 심판받는 것은 다 7별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또 때와 법을 어겼습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심판받는 7별, 멸망자는 청지기 교육원. 계시록 21장 1절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백보자 심판도 없이 천년 왕권의 역사도 없이 7별의 사건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변개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진상투 344페이지에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계시록의 사건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증거를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영계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맞게 책자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계시록을 모른다고 다 속여서 그렇게 거짓말로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 그렇게 많은 신령들을 거짓말로 속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온라인 세미나도 보면 1장에서 22장까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가고 책자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책자가 많이 바뀌었고 실상 증거도 조금씩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총회장이 여전히 사도 요한격의 사명자다. 육장의 흰말이다. 인치는 자다. 청목은 투중인이다. 남자이다. 백마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계시록 6장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새언약은 계시록 6장을 예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6장이 7별의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각오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으면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육하원칙으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새언약은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과 긍대접의 이 사역은 계시록 6장에 해달 별들이 심판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입니다. 이제 야곱의 저와 허물을 구하는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 선약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붙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 언약을 해야지 됩니다. 사람의 피로 새 언약한 것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 언약해야만이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되어 있고 모든 불법도 다 제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 기간은 저희 새언약도 그 기간까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시록 6장의 해달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는 84년 3월 14일 5장 6절에는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야곱은 에서와 야곱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인생의 마음을 다 내다보시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왜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저가 그 후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이미 버림바가 됐다고 했습니다.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권에게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가게끔 되어 있는데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경홀히 여긴 에서보다 강조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떠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도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조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른 양식으로 비유비산을 허락하신 거예요. 에서에게 허락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거 아니죠? 7별들도 예정 속에 나왔고 인간이 계획해서 나온 게 아니죠? 짝짓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곱혈의 이 역사 믿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일곱혈의 역사도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나왔고, 일곱 뿔의 역사도 신천지 총회장이 처음에 일곱 뿔로 나왔다고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드는 것까지가 자기 사명인데, 그 사역을 뛰어넘어서 거짓말로 속여서 계시로 전장이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지만은 간교한 야곱이라 하지만은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선약의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네. 회개하는 자가 복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린 양의 진노를 아주 무섭게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의 이 사건을 보니까. 그래서 그 회개할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이 인떼시면서 누가 출현해요? 내생물이 출현하고, 내생물은 누구를 부리는 것입니까? 내생물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많은 천천만만의 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들을 붙들고 심판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발 나오고, 또 흰발 나오면 탄자가 나오죠?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또 붉은 말 나오고, 또 검은 말 나오고, 또 청한색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을 타고 심판하는 그 탄자는 누구냐? 내생물이 타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이 타는 것도 아니고 누가 탄다고요? 내생물이 부리는 영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내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천사는 계시록 9장 14절에 유브라데에 결박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의 이 사역은 영원하지 않아요.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심판만을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은 목적이,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목적이 그 영혼들을 깨우치고자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고, 계시록 6장의 말들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새언약하지 못하면 자기 혈기가 먼저 앞서게 돼요. 그래서 심판의 그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6개의 말들과 탄자를 붙들고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불법한 야곱, 해, 달, 별을 심판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이죠? 실상으로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일곱 별들은 해, 달, 별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될 수 없어요. 지금도 저 야곱이 일곱 별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지금도 저 일곱 별들은 12지파가 없었어요. 야곱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유다 장막이라고 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다. 그들이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인되는 사건은 해달별,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그 사건이다. 반드시 해달별들, 야곱 장막이 심판받는 사건이 있고 나서 7장 1절에 2일 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두 번째 나오는 2일 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2일과 두 번째 나오는 2일과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예, 실상 인물들이 다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때와 시점이 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2일 후에 하면은 반드시 이 일이 있고 나서 첫 번째 이 일입니까? 4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이 일이 아니죠? 예. 두 번째 나오는 이 일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7장 1절에 이 일은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불가사한 바위 틈에 들어가고 나서 불법한 야곱이 반드시 심판받는 사건이죠?
예,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는 사건은 계시록 6장 사건이고 7장의 이스라엘 야곱은 이긴 자 야곱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긴 자의 야곱. 근데 이 신천지 총회장은 야곱이라고 했지만은 계시록 7장에 내가 이긴 자 야곱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에서와 야곱으로 나올 때는 강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의 이긴 자 야곱은 야곱의 백성이 많이 번성된 이후에 7장의 이긴 자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80년 3월 14일 그때 야곱으로 나온 사람은 도시인으로 나왔어요. 야곱, 한 사람이 이제 7별의 배도 멸망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으로 나왔지만은 그 사건을 깨달은 사람은 야곱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7별의 배도 멸망 이 사건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데 7장에는 야곱의 불가사한 바위틈에 들어가고 나서 7장에 이긴 자 야곱이 나올 때는 수요가 많이 번성된 다음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7장에는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인치는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7장에 인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강조한 야곱, 속이는 야곱, 도둑놈 사기꾼 야곱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7장 1절 2일 후에 하면은 6장 심판 사건 후에 2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땅 네 모퉁이 땅이 저 7별들이 아니에요. 야곱장막이죠? 육의 자녀라는 거예요. 입맞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육의 자녀들이 땅의 백성이에요. 바다에서 땅으로까지 연계가 올라왔어요. 근데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오지 못했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해야지만이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으로 하여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되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누가 불지 못하게 해요? 내 천사가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사역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단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 9장 14절을 보면은 이 땅의 네 바람은 내 천사는 유브라데에 결박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결박되느냐? 7장 1절에서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네, 결박당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결박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래서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6장에 이 말들도 사역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 흰말이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가 되어서 인치는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의 이 말들은 7장에 인치는 역사가 아닙니다. 7장 1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람 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은 누구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네,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서는 내 천사장, 내 생물이 부리는 말들과 탄자를 통해서 심판했고 7장 1절에서는 더 이상 바람 불지 못하게 잡는 거죠. 그래서 말들의 사역은 7장 1절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람 불지 말라. 6장에서 바람을 불었다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불법한 이 야곱 장막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바람으로. 그래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불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속 심판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인치기 위해서 7장 2절에 인치는 자가 나올 때는 인치기 위해서 더 이상 바람 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7장 2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해 돋는 데로부터 가지고 올라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자, 인치는 자. 그래서 새언약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7장에 이 하나님의 인은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나 해하지 말라라고 하죠. 예, 인치기 위해서 7장 1절의 이 땅의 네 바람, 계시록 6장의 이 네 말들은 7장 2절에 인치는 이 역사에 이 반열에 들어오게 됩니까? 안 들어옵니다. 예, 못 들어옵니다. 7장 1절에서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면 인치는 자는 계시록 6장의 이 해달별들, 계시록 6장의 네 말에 대한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겠죠? 본자기 때문에. 예, 계시록 6장의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겠죠? 신천지 총회장은 흰말이 누구라고 했어요? 흰말이라는 단어 빼버리고 19장을 끌고 와서 백마라고 하면서, 지금도 백마라고 하면서 탄자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19장을 계시록 6장에다 믹스해가지고 때와 법을 어겨서 19장에 백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말에서부터 탄자는 또 영이 탔다라고 해요. 흰말만 어린 양이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흰말 탄자가 곧 내생물이 부리는 영이 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인치는 자는 6장 사건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해야지 되죠. 그래서 해달별들 야곱장막이 배도하고 멸망당하는 이 사건을, 배도 멸망 이 사건을 증거하겠죠. 네, 증거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대한 실상을 내놔야지 된다. 신천지는 42년이 되었어도 6장의 이 사건을 육하원칙으로 증거 못하죠? 네, 절대 증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치는 자가 나올 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또 봤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저 신천지 총회장이 요한도 되고 인치는 자도 되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에서 22장까지 보고 듣고 기록해놨습니다.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실상 인물이 인치는 자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실상 인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인치는 자는 계시록 6장의 내 말에 대한 실상을 내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 천사, 다른 천사와 하나님의 이는 분명히 연계가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남자아이와 같아요? 틀려요? 네, 다르죠?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면은 그 어린 양은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서게 되는 거죠? 그 남자아이 육체를 타시는 게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남자아이 그 백마를 누가 타신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타시게끔 돼 있어요. 연계에.
예수님과 천사와 같아요? 다르죠? 19장의 이 사건과 계시록 7장의 인치는 사건과 때가 다르죠? 실상이 다른 사건이에요. 실상 인물이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7장의 인치는 자도 신천지 총회장, 계시록 19장의 백마도 신천지 총회장, 남자애도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하잖아요.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하면서 아무리 받았다 모았다 천사다 증인이다 예수다 한다고 할지라도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육하원칙으로 질문할 때 육하원칙 안에서 답변을 못하면 가짜요 마귀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본인이 그렇게 증거해놨죠? 네. 그러면 자기가 쓴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가 다릅니다. 7장에 인치는 자는 예수님이 타시는 게 아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타시는 게 아니다. 천사가 인을 가지고 인치는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까지는 어린 양이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에 영들을 붙들고 6개에는 대언자를 붙들고 계시록 9장까지 이뤄나가시고 계시록 12장 5절에는 남자아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는 계시록 11장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가 길 예비사자로 먼저 오게끔 되어 있죠. 두 중인 길 예비사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타시는 게 아니라 두 촛대, 두 영, 두 그룹, 두 천사가 타고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장에 인치는 자는 가는 배옷 입었고 11장의 두 주인은 굵은 배옷 입었죠. 인치는 자가 두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남자아이도 될 수 없죠. 인치는 자는 머릿돌을 내어놓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라고 분명히 드러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증거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감람류 해치 말라고 했죠? 이미 신천지는 다 해치고 있습니다. 네, 감람류 역사도 또 남자의 역사도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계가 이렇게 다르고 6개의 실상도 다르다. 7장 2절에 인치는 자는 남자아이가 될 수 없다. 때가 다르다. 예, 연계도 다르다. 예, 연계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나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천사와 씨름한 야곱, 씨름에서 환도뼈가 이골되기까지 끝까지 씨름해서 이긴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아낸 축복을 받아낸 그 야곱. 그러니까 이 구약은 그림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강교한 야곱의 역사도 재현시켰고 또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오는 그 야곱도 오늘날의 계시록 7장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32장 28절에 네, 천사와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이골되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낸 이 야곱. 그래서 그렇게 환도뼈가 이골되기까지 끝까지 붙드는 자가 이긴 자 야곱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교한 야곱에게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또 이긴 자 이 야곱에게도 두 번째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 대신에 오늘날에는 이긴 자 야곱은 어떻게 해야만이 이긴 자 야곱으로 나오게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자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예, 문자적으로 저 천사와 사람이 씨름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이 그림자가 되어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래서 7장에 인치는 자는 가는 베옷을 입고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되죠. 계시록 6장의 불가사한 바이팅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고 나서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긴 자 야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복을 바꿔 입어야지 되고 이방 신상을 버려야지 되고 정결케 해야지 된다. 다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해야지만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해야만이. 그래서 9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야곱이 바다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야곱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래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 허리에서 나고 왕들이 또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이긴 자, 이 야곱의 역사가 계시록 7장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숯불을 취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네,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나가서 성읍 위에 흩으라 그랬죠? 네, 이 숯불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아무나 깨닫지 못해요. 장성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초보에서는 절대 이 말씀 증거하지 못했고 불법한 야곱도 이 말씀 절대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 새언약에서 이 말씀 처음으로 열게 되는 것입니다. 6장과 7장이 이렇게 7별이 아니고 7장이 신천지 총회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인치는 자, 가는 배옷 입은 자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기 때문에 먼저 구름과 바퀴 역사가 있어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5장 8절에 구름이 내생물이죠. 바퀴는 누구라고 했어요? 사역자를. 5장 8절에서는 긍대죠.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구름과 하영검이라고 했습니다. 구름과 하영검을 통해서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은 자가 예수님의 피로 세원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원한 자가 먼저 입맞은 자가 되겠습니다. 입맞은 자는 나라와 제사장 되는 거죠.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오기 전에 먼저 구름과 바퀴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에게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해야만이 6장의 말들도 나오게 될 것이고 7장에 인치는 자의 그 길을 여는 역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을
그래서 7장에 인치는 자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는 거예요. 이 숯불이 하나님 말씀이죠? 예, 계시의 말씀, 새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숯불을 취했다는 것은 새언약을 했기 때문에 숯불을 취하는 거예요. 본인이 입맞지 않았으면 어떻게 인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숯불을 취해서 성읍에 흩으라 그랬습니다. 또 6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늠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늠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네, 하나님이 가늠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그룹들 사이에서 뭐를 취하라? 불을 취하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해서 가늠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었죠. 그래서 그 불을 받아가지고 나갔다 그랬죠. 그러면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열겠어요? 이건 영계에서 알려줘야만이 이 말씀을 열 수 있겠죠. 에스겔 9장을 보겠습니다. 네, 9장 다음에 10장이 아닙니다. 네,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7장도 5장 전에 이상을 본 사건인데 6장 이후에 7장이 6장 이후에 그렇게 7장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2절에서 4절만 보겠습니다. 숯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양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늠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네, 살려가는 기계를 잡은 6사람이 출현하게 됩니다.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허리에 가늠 베옷을 입었죠. 가늠 베옷 입은 자가 7장에 인치는 자라고 했잖아요.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기 때문에 인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모든 가증한 일로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죠. 가증한 일이 있을 때 울며 탄식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한다, 인친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가 없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6절부터 또 보게 되면은 그 남은 자들에게 또 5사람은 그 뒤를 쫓아 아껴보지도 말고 국률이 여기지도 말고 다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자와 늙은 자와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죽이되 이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입 맞는 자만이 구원받게끔 되어 있어요. 계시록 9장 4절에도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 9장의 이 말씀이 계시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실 말씀을 예언해놨죠. 모세는 35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고 기록해놨죠. 창세기 3장 15절 다 안 이루어졌죠. 용을 잡고 뱀을 잡는 역사가 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계시록의 사건을 예언을 기록을 많이 해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이 말씀 열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늠 베옷 입은 자는 인치는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입 많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7장 8장 시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예, 가는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그러면 일을 맡기신 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다 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8장에서 14만 4천이 입맞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인을 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7장 8장에 14만 4천 인치는 역사를 완전히 무시했죠. 완전히 무시하면서 7장에 12지파 이름 갖다 쓰고, 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갖다 쓰고 있죠. 본부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예, 유다 요한 지파라고 두 가지 이름을 써먹는 거예요. 여기 부평에는 마태 레위 지파 두 가지 이름 다 갖다 써먹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의 야곱의 12지파와 계시록 14장의 어린 양의 12사도와 그때에 임하는 14만 4천과는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7장에 가는 배옷 입은 자가 인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은 자가,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한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저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 믿어요. 그들이 회복되려면은 비유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비유도 몰라요. 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 입은 자가 예수님의 피로 세어나게야만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입맞는 자가 그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니엘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네, 간사한 것이 없는 자, 진실한 자, 진리의 말씀으로 입맞은 자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입맞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예. 7절부터 8절만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의 자녀가 내 씨라 칭하리라 했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 받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도 약속이 되어 있죠? 네. 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예정되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씨 가진 자가 천국의 아들들이죠? 네. 예,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 속사람이 씨를 가지면 좋은 씨 가진 자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장 8장 시대에 예, 입맞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 예, 불법한 야곱은 절대로 이 증거 못하죠. 예, 우리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도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한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죠. 예,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할례는 어디다 해야 돼요? 마음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의 피를 세언약의 말씀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 되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칭찬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긴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한 지파에 12,000씩 해서 12지파를 인치는데, 인치는 자와 같이 역사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다른 천사가 금향로 가지고 많은 향을 금향로에 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자와 이 금양로가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인치는 자도 이 영계가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 네 천사장도 계시록 9장 13절에 네 뿔과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죠? 네 뿔과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좌 앞에 일곱의 영도 오게끔 되어 있죠? 계시록 8장 2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죠? 첫 장막을 지어야 되죠? 첫 장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어야지 되죠? 등대, 이 나팔이 등대의 역사가 되고 상은 인치는 자가 또 12지파가 12떡상이 되죠? 계시록 8장의 금향로는 대제사장으로서 금향로가 지성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어서 인치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다. 천사가 이렇게 큰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은 다른 천사와 하나님의 인의 관계제에서 계시록 22장 17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인치는 일을 할 수 없죠? 예, 생명수 샘물을 낼 수 없습니다. 예,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 받았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보좌에 어떤 영인가를 내놔야지 되죠? 네. 5장 8절에도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 생물이 바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해야만이 생명수 샘물을 낼 수 있어요. 영계는 육계가 없이 일할 수 없어요. 육계도 영계가 없이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신령 창조하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치는 거예요. 8장 3절에도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아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 13장 30절 41절에 추수꾼 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추수꾼 천사가 먼저 와서 이렇게 추수하는 일, 인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까지는 가라지 묶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예, 가라지 묶는 역사. 이 추수꾼 천사가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넣는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십선한 사천을 인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7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면은 복수죠. 한 사람이 아니죠. 육계에도 우리가 있어야지 되고 영계에도 분명히 탄자가 영을 붙들고 일하는 그 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거고 또 육계에는 인치는 자 사명자를 통해서 기둥들을 세워야 되겠죠? 12지파장들을 세워야 되겠죠? 예, 7의 또 촛대 역사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촛대 역사는 나팔수가 있잖아요. 7 나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 나팔. 그래서 보좌에 7의 영이 등불이요 촛대요 7의 눈이기 때문에 7 나팔수가 촛대의 사역, 등불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도 회복돼야지 된다. 중요한 것이 예, 그래서 7장, 8장 시대는 조직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조직이 그래서 그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면 인치는 사명하려면은 먼저 인을 맞아야만이 하나님의 인이 온전하게 돼야만이 온전하게 새 언약을 해야만이 인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인 맞지 못한 자는 인치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을 잠깐 요약을 한다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런 육의 사람이 아니죠. 영의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냐 짐승이냐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또 충만하라.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 30절에 있는 말씀이 7장 시대에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4장 시대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누구를 붙여준다고 했어요? 바다의 짐승도 공중의 새도 들의 기는 모든 들짐승도 또 씨가 진 그 모든 채소도 씨가 진 모든 과목도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면서 많은 신령들을 붙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장 8절에 향과 긍휼들의 이 역사 나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초림 때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예, 이마에 인친다. 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면은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입 맞았다.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예, 세언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의 기록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8장 시대에는 조직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가nun 베옷 입은 자는 수르바벨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 사람의 능과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르바벨 역사가. 이 수르바벨이 인치는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수르바벨이 있었습니다. 성전 감독관이었어요. 이 수르바벨을 인명을 빙자해서 비유로 장대사를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치는 자가 수르바벨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역사다. 인치는 역사다. 그리고 이 수르바벨 이 사역자는 누구를 내놔야 돼요? 머릿돌을 내놔야 돼요. 이 머릿돌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남자의 그 육체를 이제 입고 그 육계의 대언자를 이제 타시고 그 인치는 일을 또 하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23절에도 보면은 내 종 수르바벨아 내가 너를 인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치했다. 내가 너를 인으로 삼겠다. 라고. 그래서 그날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예, 그날에 예언이죠.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인치는 자도 택하시는 거죠.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양로의 사역자도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치는 자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예,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역사예요. 택한 자를 지금 찾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도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예수님도 인치는 사역을, 수룩받은 사역을 초림 때에도 2000년 전에도 하셨고, 계시록 12장 남자아이도 인치는 사역을 하시지만, 계시록 7장에 간을 배우 입은 자도 인치는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 맞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 날이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 7장 시대에서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온전하게. 그래서 내 법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 불이 불법을 사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네, 새 언약 해야만이. 우리는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입맞고 새 언약한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한 백성,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는 역사는 새 언약을 해야만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되는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는 역사. 그러면은 이제 7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5절부터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부터 베냐민까지 야곱의 12아들이 나오죠. 한 사람만 반만 빠지고 므낫세가 이제 들어오게 되지만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12지파장이 서야 되겠죠? 진리로 창조받은 입맞은 자가 12지파장이 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나는 함께 된 장로요. 누가 장로라고요? 베드로가 12사도였고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장로라고 했죠? 그러면 7장 4절에 12지파는 지파장은 12장로라는 것입니다. 12장로. 그러면은 계시록 5장 8절에서 보니까 내 생물도 노래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고 또 입사 장로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아요. 그러면 이 장로도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향과 금대접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도 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면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새 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4절에 12 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입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누가 있어요? 12천사가 있고 그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12지파. 7장에서 입맞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영계보좌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영계보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가 아닙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12지파는 영계보좌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어야만이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그래서 구약에 야곱의 12지파는 영계보좌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7장에서 입맞는 자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 영계보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12기초석, 예수님의 12제자가 12기초석이요. 또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하면은 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는 12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14만 4천이 서요 안 서요? 이 14만 4천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12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장이 있다는 거예요.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 그래서 남자의 시대에도 어린 양의 12사도가 나와야지 돼요. 12사도, 12제자, 12장로. 그러면은 7장 4절에 12장로, 계시록 14장에도 12장로. 그래서 24장로가 조직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24장로의 그 조직이 6개에서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같이 두 가지 갖다 쓰면 맞아요? 틀려요? 다르죠? 틀리죠? 네, 야곱의 이름도 갖다 쓰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도 갖다 쓰고 네. 그래서 이렇게 7장에 입맞는 자와 14장에 입맞는 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12사도 그래서 14만 4천도 네, 영계보좌에 들어오게 되고 (7장 4절에) 야곱의 12지파 또 영계보좌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마태 19장 28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영계 보좌도 있지만 또 6개의 사람을 보좌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어디에 앉아? 12 보좌에 앉아. 예, 12보좌. 그러면은 14장의 어린 양이 역사할 때도 12보좌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12사도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12사도가 장로라고 했죠? 12장로가 있듯이 그래서 12장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가 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 너희는 항상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오게끔 되어 있죠? 12보좌에 앉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만 나와 있어도 12의 이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둥들이. 그 기둥들이. 그래서 7장에 12장로, 14장에도 12장로 해서 24장로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생물만 새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24장로도 새 노래 부르게끔 되어 있죠? 천사가 먼저 와서 노래 부를 때도 있고 예수님과 같이 남자 이 시대에 같이 오셔서 더불어서 같이 일하실 때도 있죠? 새 노래를 가르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와 7의 영들이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의 영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아주 주로 이 큰 사역들을 천사장들이 많은 영, 천천만만의 영들을 붙들고 일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계시록 21장까지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다 돌리게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가로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다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뭘 돌려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죠? 네. 계시록 21장까지 영계보좌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7장, 8장 시대에도 14만 4천이 나오게 된다는 거, 계시록 14장 시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이 장성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깊은 말씀이고, 오늘 다 증거하지 못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땅의 사방의 바람은 땅의 내 바람이고, 스가랴 6장의 내 바람은 하늘의 내 바람이에요. 계시록 9장 14절에 유브라데 결박되었다가 나오는 내 바람은 바다의 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속들이 다르다. 지금도 신천지는 스가랴 6장을 계시록 6장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스가랴 6장이 계시록 6장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다음 시간에 이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장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있고, 계시록 또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보좌의 영들을 붙들고 6개의 또 여러 사역자를 붙들고 계시의 말씀을 이루 나가시면서 이렇게 7장, 8장 시대에도 14만 4천 입 맞는 자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거죠. 네, 우리 새언약은 계시록 5장 8절에 먼저 예수님의 피로 이제 새언약 한 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5장 8절에 이 향과 금대접의 역사, 우리 새언약의 이 말씀이 이제 온 세계에 나가야 되겠죠? 예, 온 세계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 한 자가 나라와 제사장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새언약을 해야 이긴 자가 되고 제사함 받은 자가 계시록 2장 3장에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말로만 6번의 이의로를 강조했지 실상은 계속 어겼다는 것입니다. 변개했다는 것입니다. 7장 8장도 안 이루어졌고 14장 남자 아이 시대도 아닌데 다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라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죠. 네. 그래서 불법한 야곱이 맞다는 것입니다. 신상투 381페이지 이 일이 없이는 이의로가 없다라고 해놓고 이의를 알지 못하면 이의로가 없다. 이의로를 변개하면 불법의 자식이다. 본인이 그렇게 해놨죠. 때와 법을 변개하면 불법의 자식이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때와 벌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해야만이 그 안의 심령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예,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그 인도를 따라서 예정 속에 이 5장 8절의 향과 금대절의 역사가 나오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인간이 계획해서 나온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